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이란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비오스라고 그래서 풀의 생명, 또 짐승의 생명, 사람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모든 물질적 생명을 말해요. 요새 말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바이오 센서,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병들 그런 거 검사하는 것, 바이오 밸리 그런 회사가 모여 있는 그 공장들, 바이오 산업, 생명에 관한 사업. 자, 푸시케가 있습니다. 이 푸시케는 자연적인 인간의 생명, 개의 생명도 포함되고 말의 생명도 포함되고 사람의 목숨도 포함돼요. 그것을 푸시케. 세 번째는 이제 쪼에,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쪼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께 근원을 둔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된 생명이 아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생명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고 그 갖고 계신 그 생명을 바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으라. 그거는 그때 풀의 생명, 개의 생명, 사람의 이 목숨 그것이었는데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새로운 생명은 이 쪼예요. 그 생명을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 거는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교훈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은 과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오신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생명이 뭐예요? 쪼에입니다. 이 쪼에는 무슨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창조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려고 그것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 나라 쳐부셔서 야, 내가 황제보다 더 높다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니네 나라 내가 세계 최고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성경이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훈계하는 책도 아니고 경영책도 아니고 도덕윤리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만 중심의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쪼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해 줬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자, 구약에도 말씀합니다. 생명과 사망 네 앞에 있다.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그를 의지하라. 여호와 그는 네 생명이시고 네 장수시다. 장수는 100세가 아니고 생명 얻으면 영원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은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가서 뭐 절하고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 속에 모든 생명을 갖고 계신데 이 생명의 권세를 오직 예수님께만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아들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질 않았습니다. 마호메트에게 주질 않았고 석가에게도 주질 않았고 이만희에게도 주질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주었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뭐 구원은 뭐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뭐 기독교만 구원이냐? 불교도 극락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통로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요. 석가에게도 준 적이 없어요. 마호메트에도 준 적이 없고 소크라테스에게 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생명이 있어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먼저, 제 문제가 가장 크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몸은 앉아 계시지만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들의 영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갔으면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마음의 밭에 떨어진 씨만이 내 마음속에서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지 밖에 떨어진 그 씨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3장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밖에 계시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오셔가지고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마시고 먹고 이제 주님 됐습니다. 이제 가시죠 하고 밖으로 주님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원토록 이 세상 동안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거예요. 자,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으면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목사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야 아버지의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 예수님께 나갔으면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갔고 그 예수님이 바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는 버리운 자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생명에 대한 롯체 비유가 나와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구약의 모든 역사 이야기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 롯이 두 딸이 있어요. 동침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신약에서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모형이에요. 롯이 자기가 낳은 두 딸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롯이 낳은 두 딸도 롯의 생명, 롯의 씨로 나왔어요. 그리고 두 딸과 동침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이 두 아들도 롯의 씨로 생명으로 낳게 됩니다. 롯의 생명이라는 말은 롯의 두 딸도 롯의 씨로 낳았고 롯의 두 딸을 통하여 낳은 두 아들도 롯의 씨를 통하여 낳았어요. 그래서 롯의 딸 속에 있는 생명도 롯의 생명, 롯의 두 딸을 통하여 낳은 두 아들도 롯의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표인가요? 롯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비유예요. 롯의 두 딸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예요. 롯이 두 딸을 통한 성도는, 두 딸을 낳은 아들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도 롯의 자식이고 롯의 두 딸을 통해 낳은 두 아들도 롯의 자식이 됩니다. 롯의 딸도 롯을 보고 아버지라 부르고 롯의 두 딸을 통하여 낳은 두 아들도 롯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낳았어요. 히브리서 5장 5절이 있나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자, 롯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비유이고, 롯의 두 딸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이고, 롯의 두 아들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롯의 두 딸은 자기 롯을 촌수로는 할아버지죠. 딸을 통해 낳았으니까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되는데, 바로 롯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촌수가 뭐예요? 할아버지죠. 저를 통해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은 저희 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롯의 두 딸은 바로 이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롯의 두 아들은 자기 롯을 할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롯의 두 딸은 다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근데 이 자식을 통하여 아버지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낳았지만 그 원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로 보았다, 아버지하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할아버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 아버지 생명을 주어 낳은 아들이 믿는 성도들이 되는 사건이나 롯이 자기가 낳은 두 딸에게 롯의 씨를 직접 주어 모압과 암몬을 낳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롯의 생명이나 롯의 딸의 생명이나 롯의 두 아들의 생명은 다 같은 롯의 생명이죠. DNA 검사하면 거의 다 99.9 이상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 다 같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 이야기예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영으로 주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돼서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죽지 않는 그 생명이 예수님께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몸만 죽었지 그 영은 영생하신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육은 죽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또 이야기가 또 있죠. 유다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며느리를 통해 낳은 두 아들이 유다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바로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 두 아들도 유다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 3절에서는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래서 그 관계가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고 족보에 기록이 돼. 그 원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우리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상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생명 얻는 이야기다. 성경이 과학적으로 맞니 안 맞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역사도 아니고 성경은 훈계도 아니고 근본은 생명 얻는 이야기. 자, 이 생명은 인간이
타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만 나가야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그 영원한 생명이 그냥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고 나 이제 이 성전 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언제? 24시간, 365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나 육은 죽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것이다. 예수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히 육은 죽어도 내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당당한 씨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롯의 두 딸이 낳은 아들들이 롯을 향하여 아빠 부르듯 유다가 다말을 통해 나온 두 아들이 유다를 향해서 할아버지 한 게 아니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른 것처럼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나왔지만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 롯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 주면 하나님과 나하고 동급이 되죠.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영을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할아버지가 아닌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존재고 이 소자족 하나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말씀을 하고 이 소자족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그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으로 365일 내 삶 다 하는 그날까지 이제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주님으로 사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